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6페이지 7페이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조금 이해하지 못할 제목이죠. 영생 얻은 자가 얻을 영생을 위해서. 이해가 되는 분이 있죠. 이해가 되는 분이 거기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들어 계시네요. 영생 얻은 자가 얻을 영생을 위하여. 미리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교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고 여기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은 자가 얻을 영생을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위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조금 앞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과 다르게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육체를 바깥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와 그 혼 일종의 부분, 일부분요. 그래서 이걸 육신이라 하는데 육신을 바깥 사람이라 하고 안에 있는 영혼은 속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바깥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깥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만족을 합니다. 음식을 채워야 만족을 하지만 안에 있는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야 영적인 존재니까요. 영의 말씀을 채워야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정말 다릅니다. 성경은 짐승과 사람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데 그건 이제 죄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근본을 보면 정말 다 다르다. 짐승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밥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밥만 먹으면 되지 않고요. 육체보다 더 차원이 높은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꼭 먹고 살아야 된다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습니다. 따라서 그 형상이 담겨야 온전한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을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보배라면 우리는 그 보배를 닮은 이제 그릇, 우린 질그릇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면
보배가 당기면 보배로운 그릇이 되지만 그 보배가 당기지 않으면 그냥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꼭 하나님의 형상을 영접해야, 그릇에 담아야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을 때 이루고자 한 목표입니다.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영접할 때 그때 이제 보배로운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다르게 말하면 영생,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영접해야, 우리가 모셔야 비로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임을 알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조금 전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4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설명합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비하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사랑이죠. 진실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데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이 형상이 우리에게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형상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이 형상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어떤 형상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릇에 담기는커녕 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망요, 죄를 담고 있었죠. 사망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거짓과 강팍함과 막 이런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짐승을 보라고요. 막 사자 같은 게 얼마나 사납고 또 짐승들이 간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죄의 형상은 꼭 짐승의 형상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적인 진짜 짐승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형상을 다르게 말하면 짐승의 형상이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사람이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 그릇에 담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정욕을 지배했죠. 이 짐승의 형상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고 엉뚱한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답게 살았습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사람이면서도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사느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짐승의 형상을 갖고 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형상을 가졌을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럼 하나님은 이 계획을 언제 세우셨느냐? 우리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 인생을 짓기 더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을 짓기 전에
또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이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짐승이라 해봐요. 되게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이루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 통치하죠.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죠.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사전 준비합니다. 뭐 하냐? 먼저 오셔서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통치했던 흑암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예. 이게 맨 먼저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것이 맨 먼저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옮기는, 이게 먼저입니다. 먼저는 쫓아내는 거죠. 이게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흑암의 권세가 오랫동안 우리를 더럽혔잖아요. 예, 얼마나 더럽혔겠어요. 여러분은 몇 년 만에 예수 믿으셨습니까? 태어나서 몇 년 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냐고요. 아마 모태신앙이 해도 모태신앙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태신앙은 더 못돼가지고 미안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후에 예수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 인생은 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죠. 그럼 사망이 조용히 잠만 자다 나갔습니까? 온통 더럽혔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을, 심령을. 이게 사망이 놀고 간 자리의 후유증입니다.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죠. 하나님은 먼저 통치하시되 통치할 사전 준비를 하죠. 먼저는 흑암의 권세를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망을 쫓아내시고 사망이 놀는 자리를 깨끗하게 씻지요.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병을 고치고 심령병도 고쳐요. 그리고 난 뒤에 통치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통치하는데 오늘 설교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복습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할 것인데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데 흑암을 쫓아내고 죄를 씻고 병을 고치고 깨끗하게 후유증을 정리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통치하시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합니다. 예. 생명으로 통치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는 이것을 샘물처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빛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 생명이 힘을 발휘하죠. 막 샘처럼 막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면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면 아까 그 샘이 뭐라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힘이니까 이 힘이 막 눈에 안 보이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이 힘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을 넣는 거죠.
평안의 힘을 얻고 사랑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힘을 얻고 인애와 진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참 만족함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제 육적인 존재라 온전하게 다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 형상을 온전히 느끼면 감당 못해서 죽어버린다 하잖아요. 온전히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막 솟아나게 하사 우리를 통치해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적셔야 우리가 만족을 얻죠. 우리 마음을 적셔야 힘을 얻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힘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느냐?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살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그 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아까 그 말씀에 이어진 겁니다. 이 보배를 질것이 가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그 능력을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이 보배의 힘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힘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입니다. 이 막 샘솟으면 이 힘이 우리 심에게 가득 차거든요. 이게 차면 사방으로 우겨 쌓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힘이죠. 이 큰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진짜 우리 삶의 보배고 우리 생활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다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 거꾸름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요즘은 핍박이 좀 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전에 초대교회 때 또 로마 시대 때는 핍박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로 왕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로수에 달았어요. 가로수에 달아가지고 불살라 죽였대요. 죽인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죽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다 웃고 죽었대요. 얼굴을 웃고 죽었대요.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웃게 하는 능력이 뭡니까? 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이 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역사하겠죠? 왜? 자기 자녀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 큰 능력이 이 보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힘을 솟아나게 하시사 우리를 통치하죠. 이 통치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이 힘은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힘솟을 때 이 힘이 우리에게 오래 참게 만드는 겁니다.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만들고 썩내지 않게 만들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합니다. 어떻게 통치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통치합니다. 이 생명의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다르게 말하면 이 빛이 막 솟아나게 해서 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이 힘으로 뭐라고요? 사랑하며 살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또 예수 믿고 산다는 삶은 예수님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한순간도. 왜? 내 삶의 힘입니다, 이게. 이 성령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외길입니다. 이렇게 섬기지 않는 것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자신있게 말하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통치합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통치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통치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일지라도 천국처럼 살게 하시고, 또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이 힘으로 사랑하며 살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이 그 모진 핍박과 모진 조롱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지하지 않고 사랑했던 것은 이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요. 근데 이 생명이,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이 생명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말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밤에도 주의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샘소도 솟아나서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가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이 밤에 아마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산 삶의 결과가 있겠죠. 아주 좋은 결과겠죠.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의 결과가 있는 겁니다. 이 삶이 쭉 같이 모아지면 이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면,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생명이 더 풍성해지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이 삶을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생에 대한 비유가 아주 적당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겨자씨 비유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이 천국을 비유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겨자씨 하나 같은 생명을 받습니다. 이게 영생의 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딱 겨자씨만 하죠. 근데 이 겨자씨 같은 영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능력과 그런 힘으로 살아가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도 점점점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예수의 영광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두고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은 하나 받으면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의 삶을 살 때 자라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씨를 받았지만 겨자씨 같은 생명을 받았지만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이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큰 나무처럼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된, 이건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면 큰 나무처럼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다. 이걸 영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얻은 것도 영생이지만 이런 영생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영생이겠어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은 처음 얻은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겨자씨 많은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생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영생 얻은 자가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이게 우리 삶의 목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예수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을 잘못 이해하면, 아니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다는데 여기 예수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열심히 사는 게 영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그 삶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다. 우리 시편 133편도 잘 이해하시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기 영생도 삶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사랑한 삶의 결과를 두고 말하는 거다.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 높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서리가 내리겠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그 작은 산들에 영향을 막 주는 겁니다. 옆에 작은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헐몬의 이슬을 먹고 마시면서 자라게 됐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부으셨는데 그 생명을 어디서 부어진 것이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께 부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어느 게 맞죠?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부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부은 거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시온 산들에게 내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으시고 예수님이 자기 지체들에게 부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연합하여 사는 겁니다. 동감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영생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영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영생 얻은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감으로 영생 얻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생 얻어 우리 영혼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르게 말하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서 천국에 가죠. 그래서 그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생이라 하거든요.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생을 가지고 그 영원한 세상에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얻은 영생, 이 땅에서 우리가 삶으로 얻은 그 영생을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얻은 영생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런 말들을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요? 영생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영벌 받은 사람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영생 받은 사람도 영원히 존재는 같습니다. 근데 왜 영생이란 말?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든 영생, 그게 내 영광입니다. 내 은혜입니다. 내 영광이죠.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저 영생은 영생 얻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 얻은 자가 영생을 더 쌓아가는 것은 우리 삶에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열매가 있죠. 사망입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탐욕 이런 게 쌓아가겠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리들은 생명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되었다고, 좋은 나무가 된 거죠. 사과나무가 되었다고 치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어릴 때는 아주 적은 나무지만 이게 생명의 삶을 살아 커지면 진짜 사과나무 열매 맺었을 때 아름답더만요. 예? 그게 사과나무, 영생 얻은 자가 아름답게 삶으로 영생 얻은 모습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나무.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가시나무는 살수록 뭐만 내겠어요? 가시만 내겠죠. 나중에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결과로 더 큰 진노를 받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더 클수록 더 많이 태워지겠죠. 그러니까 영생 얻지 못한 자가 더 악을 행하면 더 큰 진노를 받게 되고,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면 더 영광스럽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의 삶을 살면 어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갈 거예요. 천국은. 그러나 사망으로 맺었던 그 삶은 천국 갈 때 전부 태워진다. 전부. 가시나무는 전부 태우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그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가만히 보시라고요. 엄청 고생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고생하다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아주 쉽게 에녹처럼 죽는지 사는지 모르게 싹 천국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고생하고 갑니다. 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죽을 때도 반드시 가시나무는 다 태우고 가야 돼요. 자기가 이 땅에서 사망 열매 맺었던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지 못했다면 전부 태우고 가야 되니까 진짜 고생하고 가는 거죠. 천국은 갈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영생 얻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결론 맺습니다. 영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꼭 영생 얻으셔야 돼요. 이번 주일도 설교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스스로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영생 얻으셔야 돼요. 부모의 믿음의 덕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믿음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헤어질 때는 자기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꼭 자기 믿음으로 영생 얻으시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꼭 얻으시고 영생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는 내게 있는 어둠을 쫓아내십시오. 아마 지금도 어둠이 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을 쫓아내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 주님 오셔서 그렇게 통치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날 통치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사랑한 자 되게 해주시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의 통치를 받으셔야 주님의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못 삽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들의 이 밤에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진짜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기도입니다. 이 역사 없는 기도는 아주 헛것입니다.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있어야 될 것 없어야 될 것 아십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통치를 꼭 받는 이 밤이 되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